욥기 16장 1절에서 17장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복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가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을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국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욥의 연설은 15장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연설에 대한 그 욥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설이 욥의 몇 번째 연설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욥의 5번째 연설입니다. 5번째 연설이고 긴 연설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연설들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내용들이라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쓸까? 예를 들면 가령 그 창세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불과 한 장, 두 장에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함축해서 쓰고 있는 성경에서 이 욥의 그리고 친구들의 연설을
내용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면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면서 욥기 연구하는 게 사순절인데 저한테 참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말로 읽으셔도 이게 우리말 같지 않죠. 평소에 안 쓰는 말이 너무 많아서 뭐 독실하다. 제가 독시는 들어봤어도 독실하다고 해서 안 들어봤고 독실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군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전까지 찾아봤는데 그 사전 내용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번역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 번역본 한 10개 열어놓고 제가 히브리어를 아주 기초 단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은 또 신약학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하게 해야지만 이걸 좀 알 수 있겠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시라는 것이 의역하게 되거든요. 시는. 그런데 그 번역을 다시 한국말로 가져오면서 이 의미가 굉장히 결국은 의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개역 한글, 개역 개정 5개를 비교해서 그 내용을 제가 가급적이면 이해해 보려고 많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욥도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고난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금지옥역같이 키운 아이들 열을 하루에 그 대풍이 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이런 너무나 깊은 중병이 오고 아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든 간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욥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저는 욥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장황한 계속 반복되는 연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고 어떨 땐 너무 비탄에 빠지고 내가 차라리 죽기를 보석 구하는 것보다 더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욥 안에 있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욥 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겪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복잡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내면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싸움을 욥 스스로가 겪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욥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높은 빌딩 두 사이에 줄 하나를 걸어놓고 장대 안에 의지해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건너가는 사람. 바람이 조금 불면 휘청휘청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근데 욥이 그와 같은 정말 줄타기를 하면서도 균형을 정말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깊은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 늘어놓는 걸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게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로봇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 앞에서 정말 신음하고 투정하고 때때로 아버지 앞에서 등을 돌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욥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인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욥을 읽어나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좀 인생의 깊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인생을 깊이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욥기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삶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신앙도 그렇게 다양한 양상과 국면과 그리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전체를 좀 통찰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너무 많고 또 다른 사람의 판단을 얼마나 이렇게 빨리 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딱 레이블을 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삶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을 좀 깊이를 더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욥기의 시간을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잠깐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6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안위자로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1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번뇌케하는 안위자들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온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이 말은 내 온 집안을, 아마 자식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거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셨다, 이렇게 그런 언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가지고 욥을 쐈는데 그랬더니 창자가 다 허리를 뚫고 나가고 그 창자들이 다 땅에 흘러 쏟아져 내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헌팅을 당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면의 그런 감정의 요동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18절에서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그리고 17장 3절을 보시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이 말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증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친구들이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위로하겠다고 왔지만 결국은 변내케 하는 안위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디펜드해 줄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증인이 계셔서 보인이라는 얘기는 디펜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는데 그러면 이 증인과 변호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가시고 나를 대적하시는데 결국은 자기를 변호해 주고 자기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역설이 욥한테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17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이 죽기를 다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에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의역을 하면 내 유일한 소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어둠 속에서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자기를 음부에 보내달라. 그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지금 욥이 다시 그와 같은 비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설 두 장 속에서도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을 두기도 하면서 다시 나를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욥의 내면 세계의 복잡함들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체적인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강조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사람들을 번뇌케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번뇌케 하는가? 신약 성경에 이 안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위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 사도 바울이 다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내서 같이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늘 안위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마음 중심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안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세 친구처럼 사람을 끊임없이 번뇌케 하는 거짓 안위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들의 안위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안위하시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번뇌케 하는 안위자의 문제는 이렇게 말에 있었어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3절을 보셔도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절을 보셔도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리고 4절 뒤에도 보시면 나도 말을 지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5절을 보시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렇게 이 말과 연관된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망한 말은 영어 번역은 windy word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허공을 떠다니는 말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들. 어떤 말들이 이런 말인가? 여기에 4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너희들과 내 입장이 처지가 바뀌었으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말을 지어 NIV는 이거를 fine words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좋은 말들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들인데 고통이 되는 말은 그 말에 사랑과 기도와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진심이 없는 그저 좋은 말들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저 이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번뇌케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통해서는 아무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의 말은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입장이라면 너희들과 같이 말하고 머리를 흔들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조금 더 나한테 sympathy, 동정을 좀 가져달라. 나는 그랬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무나 야박하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가서도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야박한 노릇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옳건 그르건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고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얘기하면 참 야박하죠. 일단은 옳건 그르건 간에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게 위로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참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심퍼티를 가지고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다,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7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12절에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리고 17절에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그렇지만 나의 손은 난폭해지지 않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욥을 죽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이토록 깊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언어들이 지금 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릴 때까지 이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사랑과 이게 완전히 믹스 필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증인이 되고 자신의 디펜더가 된다고 욥이 지금 말하면서 그 희망의 그런 작은 그림자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나의 기운이 여기서 기운은 그 루ach 히브리어로 루ach는 푸뉴마 그리스어로는 푸뉴마토스 그 스피릿입니다. 내 영혼이 꺾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영혼이 꺾였고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너무 고통이 깊고 비탄이 깊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너무 질병이 깊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김영란 유사님 댁에 제가 가서 신방을 하면서도 요즘에 제가 CD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너무 귀한 간증이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껴요. 군더더기가 하나가 없고 저는 어디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번 암을 당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다 파산하시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과 비탄과 눈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고난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비통을 내려놓으면서 어느 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슈비츠가 참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슈비츠를 만든 사람도 인간이고 아이슈비츠에서 성자가 된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토록 난폭하고 잔인하고 죄악도 있지만 그 가스실에서 이 손톱 같은 거 가지고 벽에 God is here 이런 것들이 연합군이 가니까 그 벽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절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죽어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첫날에 그 나치 친위대가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나이가 제일 어린 소년 하나를 끌어가지고 목에 밧줄을 걸고 그걸 땡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다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눈으로 그것을 다 보게 한 거예요. 딴 데 눈을 못 돌리게. 그때 유대인들이 웅성웅성하면서 Where is God? 이런 부르짖음을 한 것이죠. 그때 비젠탈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깊은 고뇌 속에서 Where is God?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지금 저 소년과 같이 목이 메어서 죽임을 당하고 계시다. 그 음성을 들은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역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욥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죽음과 동일시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나에게 증인이 되시고 나의 디펜더가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아지지도 않지만, 그런데 너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 이 역설의 신비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깊을 때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